제2과입니까? 제3과 행복한 삶 제3과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시작된다? 행복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 누구 만나가지고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도 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도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남편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삶 제3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시작된다? 행복이 시작된다. 이 말이 입에 배어 있기를 바라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 언제 만났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럼 누구를 만났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행복이 시작됐습니까? 행복합니까? 제발 좀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그런 문제 때문에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죠. 정말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 많고 걱정 많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책 가운데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사소한 것에 먹을지 말아라. 목숨 걸지 말아라.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어진 행복마저도 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뭐 할 수 있다? 행복이 시작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뭐 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3번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거 묻지 마라. 나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뭐하다? 행복하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나날을 시린 가슴 부여안고 뜨거운 눈물로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못난 이는 그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음을 알기에 갚을 수 없는 사랑 받은 자의 눈물이 내게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택한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밑줄을 긋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신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들 계시면 꼭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에게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꼭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매달려 신음하던 나였기에 주님을 만남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사랑의 깊이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분량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기에 내가 주님께 보답하는 길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 그랬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눈이 시리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선포로 갔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4번. 감사와 은혜가 있는 삶을 열어갑시다. 그랬네요. 감사와 뭐가 있는 삶을? 은혜가 있는 삶을 열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집에 키를 챙기듯이 말이죠. 여러분의 지갑을 챙기듯이 꼭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챙겨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감사를 챙기고 다니셔야 돼요. 뭘 챙기고? 감사를 챙기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 감사.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면서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첫 줄에 보니까 삶의 가장 강력한 활력소는 바로 뭐라 그랬나요? 감사라 그랬어요. 물론 활력소는 믿음도 될 수가 있어요. 삶의 가장 활력소는 믿음이 있으면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삶의 활력소는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막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오늘 추워요, 안 추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하나도 안 추워요. 하나도.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로 올 때 추워서 나 못 가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까지 추위도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생기가 돌죠. 또 여기에 하나 더 그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생동감이 난다는 거예요. 불만 일어나게 되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불평하는 마음 생기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근데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면은 생동감이 돌아야 안 돌아요? 돌죠. 이 감사라는 거는요, 나만 활력소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자녀들이 늘 가지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생동감이 나는 거예요. 생동감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편은 죽을 판 살 판. 이 강바람 바닷바람 부르채껴다도 기대기가 떨어져 나가는 가도 신나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돌아왔는데도 부인이 뭐하고 말이지 이렇게 월급봉투도 적게 벌어오냐 이런 식으로 구박하게 되면 일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죠. 안 나는 거예요. 자, 감사는 삶의 물을 불러일으킨다, 활력소를 불어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감사는 삶의 활력소다. 그래서 조건으로 감사하지 말자 그랬어요. 뭐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따져봐 가지고 조건에 맞으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네요. 어떻게?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뭐죠? 모든 일에 뭐 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형통할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아멘. 성공했을 때도 뭐 감사, 실패했을 때도 뭐 감사. 그게 바로 어떤 감사죠? 범사의 감사.
여러분,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환경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조건 따지면 할 수 없어요. 비결은 바로 뭐냐? 두 가지를 짚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잖아요. 누구까지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누구를 건졌어요? 우리를 붙들었잖아요. 자기 자식 놓고 여러분 손 붙들었어요. 자기 자식 보고 우리들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 깨닫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삶의 불행 내려가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가 풍성했나요? 우리 주의 은혜가 뭐 했다는 거예요? 풍성하였도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은혜가 뭐 하였도다? 풍성하였도다.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우리는 범사에 뭐 할 수가 있나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가운데 내용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하였도다.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짚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100%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뭐한 자가 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맨 밑으로 갔습니다. 삶의 불행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랬네요. 불행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노력, 내 머리, 내 경험, 내 열심 가지고 살아가겠다.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뭐가 시작된다?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자, 맨 밑에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넘기십시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받아들였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아직도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한 새 가족들이죠, 그죠? 그들을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새 가족 당신도 꼭 마음 열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디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네요. 맞나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는 거예요. 뭐하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왔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어요. 보좌는 누가 앉는 곳이죠? 하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가 바로 뭐예요? 보좌이죠, 그죠? 보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온 것 아니죠? 누구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맞습니까? 이 교회에서 은혜가 베풀어져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때로는 은혜를 베푼다. 시은소라 그러죠.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래서 시은소. 소는 장소 소자죠. 곳 소자죠. 그죠?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한자로는 뭐라 그래요? 시은소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나왔나요? 시은소로 나온 거예요. 시은소. 아멘.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구주이십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많잖아요. 불교인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들에게 가서 뭘 믿느냐고 물어봐요. 내용이 없어요. 맹목적인 신앙이. 또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종교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대상을 못 찾아가 가지고는 때로는 큰 바위 앞에서도 이렇게 손을 빌고, 큰 나무 앞에서도 손을 빌고, 큰 산 보고도 손을 빌고, 태양 뜨면 태양 보고 손을 빌고, 저 별 보면 북두 무슨 칠성판가 그 칠성 해가지고 별 보고 또 이렇게 막 또 손을 빌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의 대상은 자기 정성의 발로밖에 안 돼요. 자기 정성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행동밖에 안 돼요. 그런 행동 보고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내 정성을, 이 정성, 가냘픈 이 정성을 보고 은혜를 베풀고 무슨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분을 알고 우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분명히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1번을 볼까요? 1번. 요한복음 8장 12절 읽고 내려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뭐라고요? 빛입니다. 생명의 빛. 빛은 여러분 모든 것을 밝혀주잖아요. 맞아요? 모든 것을 밝혀주죠? 그럼 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를 그 빛이 우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모든 그림자, 인생의 모든 질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둠을 누가 밝혀줄 수가 있나요? 우리 힘으로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철인?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과학자? 우리 인생의 질고의 빛, 어두운 빛을 밝혀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어두운 모든 죄악의 질고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뭐라고요? 빛이시다. 맨 밑에 줄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앞서가지 맙시다.
그만큼 강의해도 조금 안다고 해탁 넘기고 있어요. 예. 자, 같이 나가자 그랬죠. 예. 앞서갈 수 있지만 앞서가선 안 돼.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가지셨다? 예수님만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궁극적인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넘깁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자, 됐어요. 자, 이제 넘기세요. 이제 넘기시고 아직 뭐 넘기지 말아 했더니 못 넘겨내야지. 자, 다 넘겼나요? 자, 그럼 6장 35절 시작. 아멘. 목마름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목마름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당한다 그랬어요? 안 당한다 그랬어요? 안 당한다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이기 때문에, 떡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요 뒷구절을 적어놨지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음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뿐더러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림의 문제는 단지 육신의 주림 문제뿐만 아니고 영혼의 주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우리의 정신의 문제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과 아버지는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은 급수가 있죠. 급수가 있죠. 만약에 아버지가 식사를 안 들었는데 자식이 먼저 호다닥 밥을 먹어 치워버리면 돼야 안 돼요? 물이 한 그릇 있는데, 냉수가 한 그릇 있는데 아버지도 있고 어르신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손자놈이 가가지고 물을 홀딱 다 마셔버리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덜 뭐라 그런지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뭐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야 임마, 찬물도 냉수도 뭐가 있다 임마, 위아래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계층이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높으시고 예수님은 조금 낮으신 분 맞죠? 그럼 우리들의 개념이라니까요. 그 계층이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계세요. 차등을 두게 되면 여호와의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정인으로.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정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높다 이거예요.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은 그런 교리를 펼쳐나가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이 개념이 왜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그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기 싫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떠밀어 나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자체도 우리 주님은 내가 와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저 죽어가는 저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에 우리 주님은 감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잘못 번역하는 데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야고비가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했죠. 씨름을 했죠. 누구와? 하나님과 더불어 뭘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야곱이 이겼다 그랬죠. 조금만 생각해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그게 이겼다 나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떠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야고비가 안 그래도 자기 무능을 깨달았는데 형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자기 무능을 깨달았는데 환도패까지 어스러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나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거예요. 나를 그냥 두고 가시면 나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이제 끝장난 존재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네 이름을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것이 잘못된 번역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이스라엘이 그 뜻이고 야곱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내가 깨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행복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자, 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고백한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누가 고백한 말?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죠. 그죠? 이 고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뭘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다. 교회가 기초가. 근데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돼 있죠? 그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아들의 권세는 완벽해요. 아들의 권세는 완벽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 아들의 권세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질고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까? 죄악에서 여러분 건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눈보다도 더 흰 존재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뭐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 문제는 하이타이로 씻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1000일 기도하고 3년 금식 기도하면은 우리 지은 죄가 줄어지고 없어질 수가 있죠. 그죠? 빨리 대답해. 있죠?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질 수가 있죠. 그 죽으심,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도 안 돼요.
육을 입으시고 오셔야 돼요. 육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육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 육 속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뭐가 씻어진다? 죄가 씻어진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제 문제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왜냐? 그 당사자의 아버지의 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모든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려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의로운 피여야 돼요. 죄 없는 피여야 돼요. 오직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누차 강조하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짓고 안 짓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을 수 있는, 죄를 짓냐 안 짓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별 수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족도 들어 보이는데 정말 잘하셔서 수요일날도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도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종 세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나 같은 게 교회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나 같은 거 이렇게 교회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들리는 거 하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될 만큼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신가 하는 것으로 제가 깜짝 놀라요. 근데 그 말하시는 분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나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교회 나와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정말 나같이 죄가 많다고 한다면 우린 두말하지 말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착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다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이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뭐하대요? 착하대요. 오늘도 초상이 나가지고 그 가족들, 친척들 만나는데 한마디로 그분들은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인데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마디로 교회 나가시는 분들 다 착하대요. 착하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죄인인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예.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셔야 합니다.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오겠다. 나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누가 속삭이는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건 겸손한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씻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남편 중에는 그런 분이 없나요?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기다려. 내가 어느 정도 속죄하고 난 뒤에 나가겠다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속죄해놓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세상에 어디 가서 속죄해? 속죄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뭐 그런 횟수는 줄이는지 몰라요. 뭐 담배 피우는 것 안 피우고 나오겠다. 그거는 뭐 결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것 안 마시고 나오겠다. 그건 결단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 수는 줄일 수 있을는지 몰라요. 본질적인 죄 문제를 우리가 손댈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로마서 6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누가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이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은 자꾸 무식한 사람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막말을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몇백 배 나아요. 예? 몇백 배. 그 밑에 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베드로 지설교입니까? 아니죠. 이미 이사야가 75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맞죠? 그러면 누가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 그게 내용이 뭡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하였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죄의 구속력에서 여러분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까? 이미 죄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말을 해요? 죽은 사람이 내 다리를 걸어요? 자꾸 미신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유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막 화를 내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어지럽힌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못한 게 죽어가지고 무슨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 돼가지고 여러분 누굴 해코지 한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올가미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이거예요. 죄에 죽었다. 나에게서 죄 영향력이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뭐 해주셨습니까?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씻어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10년 전에 회개한 죄에 아직도 여러분 그 죄에 눌려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고 이제 여러분은 자유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마다 자유하다. 흔적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왜 기억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일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해방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를 뭐 하셨다? 씻어주셨다. 아멘. 그런데 예수 안 믿던 시절에 막 그냥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오늘 기분이 나빠서 부부싸움 했어. 부부싸움을 했는데 뭐라고 해코지를 하는가 하니까 부인이 네가 뭐 착해? 착하기는 뭐가 그게? 옛날에 거짓하고 다녔잖아. 옛날에 거짓하고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데 오늘 화나는 것 때문에 아니 교회 안 다닐 때 그 나쁜 짓 했던 걸 걸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옹졸한 사람 자기 부인한테 10년 전에 죄 지었던 거를 1년 전에 죄 지었던 거를 회개 다 하고 다 용서되어졌는데도 그걸 걸고 오늘 문제를 삼고 있으면 절대로 바른 기독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망령되이 취급해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이 지워지는데 우리는 아니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부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눈보다도 다 흔적도 없이 다 깨끗이 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우리는 아니요 하고 여기 있는데 흔적이요? 이렇게 하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령되게 우리가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우리는 100% 아멘하고 할렐루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기십시다. 4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방송실 에어컨을 좀. 자, 예수님은 뭐 하셨고 부활하셨고 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까?
부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죽음을 앞에 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 이거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부활.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산다. 이게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부활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공자가 부활했나요? 석가모니가 부활했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부활은 누구만이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이라고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의 뒤에는 따라 붙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갔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1000년, 100년 노력해도 안 될 일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뭘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아멘?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어렵게 해놔야 꼭 믿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다 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너무나 힘든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다 해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까? 천일 고생하고 천일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도 이루어지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뭐라 했냐?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네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런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자, 넘기시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됐습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네요. 감사하죠, 그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벌써 뭘 받은 것이다? 심판받은 것이다. 이 심판은 어디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까? 멸망당하는 심판이에요. 자, 6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또 누구 보내주셨죠? 성령 보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누구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들을 몇 가지 중요한 일 많이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그게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 믿게 해요?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닌데요, 저는 내 아는 그분이 나를 인도했는데, 교회로 가게 했는데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을 감동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냥 따라가요?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해놨어요? 조종해 놓은 거예요. 예? 내 바퀴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퀴를 저 세상으로 돌려놓았던 그 바퀴를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바퀴를 돌려놓아 주셨어요. 그분이 끄니까 바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쭉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뭐 하게 한다?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나? 막 가슴을 치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 기억하죠?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밑으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뭐라 그러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100% 기도가 온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온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 누가복음 넘기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예, 성령이 하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라 소리는 아까는 아멘 잘하더니만 전도하라 소리는 딱 아멘 안에 싹 집어버리는 거 봐. 예? 자, 성령이 하시는 또 중요한 일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화면을 좀 오늘 보실까요? 이미 시간이 딱 되는데 마쳐버릴까? 그러니까 지금 갈등 중에 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이 교재와 관계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글씨가 보입니까? 예, 저기 열쇠 같은 게 보이죠? 열쇠 같은 게.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가고 너도 가야죠. 여러분도 가고 나도 가야죠. 죽음은 다 있죠. 자, 죽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난 뒤에 뭐도 있습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듯이 뭐도 있다?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데요. 죽음을 경험하면 이미 늦었다 그랬네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경험하면 바꿀 수 없다 그랬네요. 무슨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 살아있을 때. 천국도 지옥도 언제 결정된다?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 살아있을 때. 호흡 있은 이 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 있는 이 순간에. 죽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면 이미 늦었어요.
천국도 바꿀 수 없고 지옥에도 천국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호흡 있을 동안에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살면서 천국을 맛보다가 영원한 어디에서 삽시다? 천국에서 삽시다. 다행히 천국 가는 길이 있으니 약도가 있으니 따라만 가면 됩니다. 자, 이 글을 읽는 분은 누구라도 어디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가기 원하는 바로 당신을 위해 이 길이 있습니다. 그랬네요. 자, 이 길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자, 다 하고 마칠까요? 여기에 마칠까요? 다 하고 마쳐야 되겠죠. 왜 다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요거 안 하고, 그럼 요걸 몰라가지고 떼고닥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 홍 장로님이 예비신자 1119 때 품어가지고 1119 때 다 나오기로 결정까지 했대요. 근데 1119에 분명히 오신다 그랬대요. 뭐 시청에도 공무원으로 근무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데 119에 안 보이더래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본 거예요. 이튿날, 월요일부터. 그냥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찾아가 봤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네, 그분이요. 죽었다 그러네. 안타깝죠? 119에 오지 못하고. 그 이전에 그러면 죽었대요.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홍 장로님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작 전도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겠는데. 자, 두 번째. 원래 천국은 누가 가고? 사람이 가고. 지옥은 누가 가기로 되어 있었느냐? 마귀가 지내는 곳이었다. 지옥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로 치닫고 있어요?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천국으로. 지옥은 누가 가기로 되어 있나요? 마귀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천국에서 잘 사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가봐요. 세 번째로. 그래서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을. 우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하라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죄를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으로 뭐를 짓게 했다? 죄를 짓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데 죄가 탁 천국 가는 길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놔버렸네요. 끊어지게 만들었죠. 뭐가? 죄가. 그리고 뭘로 딱 이렇게 낚아채나요? 고리로 딱 낚아채버렸죠. 어디 가라고?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사람의 죄 때문에 천국 길은 끊어지고 지옥 길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천국 가는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뭐로? 죄로. 그래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타깝죠? 자, 그 다음을 봐요. 그 다음. 더 안타까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자, 불타는 곳. 지난번에 우리 그 드라마 팀에서도 저거 했죠? 불타는 지옥에 빠지네.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은 어떤 곳이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다. 반대로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행복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천국. 아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바다도 다시 없더라. 흉흉한 모든 것들이 다시 없더라 그랬어요. 그런 눈물이 슬퍼서 우는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죄와 고통과 다시 죽는 사망이 없더라 그래서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 영원히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두 곳 중에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지옥 여기 가고 싶다 그러 찍을 사람이 있어요? 패망한 사람이에요. 패망한 사람. 옛날에 그 누구예요? 글마 그 이름 뭐죠? 그 사람 많이 죽이는 글마 그 이름이죠.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나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감옥 속에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도 양심의 가치가 안 바꿔지는데. 그럼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들은. 알겠어요?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뉘우치는 마음도 아직 안 먹고 있더라. 하나도 가책도 안 해요. 그만큼 사람 죽여놓고 23명인가 뭐 얼마 죽였다. 예? 40명 죽였어요. 모르겠어요.
자, 두 곳에 가고 싶은 곳은 어딜까요? 분명히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을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어린아이한테도 몰라도 어디 가고 싶다 그러겠어요? 천국 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그게 순수한 거죠. 자, 밑으로 가봐요. 중요한 질문. 시작. 왜 죄지은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가고 싶은 곳은 천국일까요? 왜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일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뭐다가 만들어 놨어요? 천국 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딱 짚으면, 불신자들이 천국을 딱 짚으면 그거 봐요. 어떻게 당신이 이걸 짚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당신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걸 짚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게 된 거예요. 말해야 돼요. 자, 넘기시고요. 5번째. 중요하죠? 끊어졌던 천국길이 붉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제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십자가 다리가 생겨서 다리가 놓여졌어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아까 딸려졌던 그 다리가 십자가로 이어졌죠? 이어졌죠? 자, 십자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 갈 수 있다? 그 지긋지긋한 지옥이 아니라 그 좋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 밑으로 가서 시작. 이 사실을 입으로 말해서 귀로 듣는 사람들은 제 용서, 천국 가고 무시하면 죄와 함께 마귀 따라 지옥 갑니다. 바로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 수가 있겠어? 이래도 십자가 안 믿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죠? 이렇게 길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넘기십시다. 자, 귀하의 행선지가 어디 가는 길 위에? 천국 가는 길 위에 있기를 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까 지옥으로 끌려내가는 그런 행렬에 서 있지 말고 천국 가는 길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천국 가는 길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내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들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 갑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피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면 여러분 이제 지옥행이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행으로. 아멘. 네, 자, 넘기십시다. 자, 교회에 가야 할 이유,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어 천국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마귀가 아닙니다. 더욱더 당신을 죄짓게 하여 천국 갈 자신이 없도록 하고 지옥으로 가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 천국 이야기 못 듣도록을 인간이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뭐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을 인간인 당신이 이길 수 없다. 마귀의 공격은 뭡니까? 천국 이야기를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못 듣도록 마귀의 공격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못 듣도록 하는 방법들이 거기 나와 있네요. 우울증, 가위눌림, 쉔 힘에 의한 두려움, 유별나게 제사가 많음, 별난 신통령 등등 베베베백 많은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시작. 다만 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로만이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는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세로만이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작. 집안에서 자라는 자녀가 부모에게 보호되면서 자라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란 자녀들이 사회에서 공헌을 하듯이 교회에서 훈련받아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길을 알리려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죠. 요거 좋아요, 안 좋아요? 천국 가는 길. 요것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도